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길을 여시며 창세전에 부르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믿음을 고백하며 천국길 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늘 예배합니다.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한 절을 더 읽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제 코람되어 성간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시고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염려, 근심과 고난과 환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날마다 기억되게 하시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픈 질병과 또 다쳐서 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시어 속히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쪼개어지고 서로 반목하며 서로 싸워서 물고 뜯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 살지만은 나누어지고 서로 물고 먹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사 80년 전에 하나가 되어 독립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새롭게 일어서고 하나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곳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바른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올여름 잘 이기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더운지. 근데 더워야 좋대요. 근데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하나님이 왜 군부를 이렇게 떼시는지, 왜 군부를 떼시는지. 근데 지난주 이제 입추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죠?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면서 갑자기 날씨가 또 바뀌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야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지? 너무 바뀌었다. 이런 그 감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또 뜨거워서 야 또 덥구나. 역시 여름은 아직 안 지났어. 말복 지났다고 여름이 지났다고 아이고 아니야. 또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만듭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상 기후가 많이 생기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 동태를 많이 먹었어요,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 연근에 동태가 안 잡힙니다. 동태는 수온이 찬 지역을 다니는 어종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대요. 추운 지역으로. 그래서 동태는 국산이 없어요. 우리나라 배가 잡으면 국산이고요. 외국 배가 잡으면 외국산이에요. 우리나라 배가 저 러시아 밑에가 잡아오잖아요. 그럼 국산이에요. 그게. 그렇게 알고 먹어야 돼요. 자, 바닷속을 보더라도 어종이 많이 바뀌어서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해변에 있는 바다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우리 제주도의 앞바다에서 또 남해 앞바다에서 그런 고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된다 그럽니다. 날씨가 온난화가 와서 바다의 수온도 올라가고 공기 기온도 올라가서 이상 기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근이 또 있죠.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풍부한데 어느 지역은 기근이 있어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지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되고요. 화산 폭발도 심심치 않게 곳곳에서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정말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걸 느낍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민족과 민족의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시대를 비춰보게 될 때에 아이고 정말 종말이 가까이 오긴 왔나 보다. 종말이 온 건 아니에요. 종말이 이렇게 오질 않아요. 한순간에 샥 끝나버리고 말지 조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징조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 영적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녁에 노을이 붉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일 날씨가 맑겠거니. 자, 그렇게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자연의 어떤 현상을 보면서 내일을 알 수 있는 너희들이요, 너희가 영의 분별력이 없으면 되겠느냐.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야, 참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있는데 남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요? 그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돼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게 될 때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배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그 베드로에게 배를 잠깐 동안 호수에 띄울 걸 청하고 그 배에 올라타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배 빌려준 값을 지불하려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계획적으로 그 배에 타셨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배가 들어왔는데 고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물을 손질하게 되는데 잡힌 고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나이다 하고 배를 다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이 고기를 많이 잡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게 돼요. 그 교훈을 찾아서 그 교훈이 2000년 전의 그 교훈이 오늘 지금의 나의 교훈으로 삼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우리의 삶 속에 빈 그물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빈 배가 고기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기적을 맛보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깊은 데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무언가 골몰이를 생각하며 길을 갔어요.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사람과 꽝 부딪혔어요. 생각이 많으면요 길을 가긴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가지를 못해. 꽝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나도 지금 그것을 몰라서 생각하는 중이요. 내가 누구냐는 거야. 그걸 몰라서 생각 깊이 하다가 당신과 꽝 부딪혔다 이거예요.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요.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아니 소크라테스면요 성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 깨달음이 많았으면은 그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소크라테스가 남겼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거울이 없으면요 나를 보질 못합니다. 거울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 코, 입은 제대로 박혔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곱이 꼈는지 안 꼈는지 거울을 봐야 돼. 거울을 보지 않고 도저히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옛날에 아니죠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 키우시는 분들은 절대로 전신 거울 있잖아요. 땅에 놓는 전신 거울을 땅바닥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강아지가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랜대. 왜? 강아지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사람인 줄 알았어. 왜? 침대에서 자고 같이 뒹굴고 같이 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딱 봤는데 누구랑 모습이 달라요? 주인하고 모습이 다른 거예요. 아이고, 아니 주인 집에 아들과 딸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왜? 자기를 가서 딸이라 그러거든, 아들이라 그러거든. 아이고 귀여운 딸, 셋째 딸, 둘째 딸 그러잖아요. 막내 딸 그러잖아요. 그걸 다 듣고 살아왔으니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거울을 딱 보게 되니까 아니 색깔은 구분을 못해요. 이 개가, 강아지는 색을 구분을 못합니다. 생명이 하늘에서 뭐가 또 흰눈 떨어지잖아요. 흰 눈은 안 보여요. 검은 게 떨어지니까 피하느라 팔 뛰는 거예요. 좋아서 뛰는 게 아니래요. 이게요. 생명이래요. 자, 그런데 모양은 아는 거예요. 모양은 알아요. 근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모양이 다르거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대.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는 모르겠어 어떤지, 그런데 기록이 없어서. 근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은 절대로 전신 거울 땅바닥에 비출 수 있도록 내려놓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사람도 자기를 보려고 있잖아요. 이 거울에 가까이 대보세요. 그럼 자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려면요, 거울과 거리를 두어야만이 내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게 되면 보이는 것과 보는 이가 분리되어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혀갈 구글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어부죠. 자신은 어부인 것뿐이지 또 다른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는요 궁금하지가 않아요. 나는 어부다 이거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고기 잡는 어부이지 나는 어떤 인간인가, 어떤 사람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돌아와요. 가정에 돌아와서 자고 또 나갑니다. 아, 나는 셀러리맨이구나.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돈 버는 사람이구나. 어떤 때는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은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거기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들은 있잖아요. 오후에 나가요. 배를 끌고. 왜 나갑니까? 그물을 쳐놓기 위해서. 바로 고기 잡는 거 아닙니다. 그걸 쳐놓습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밤에 활동을 합니다. 먹이 사냥을 밤에 해요. 막 돌아다닙니다. 이동합니다. 그러다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부는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뭐하러? 그물을 걷어러. 그물 걷어가지고 아침에 들어와요. 고기 다 내려놓고 정리한 다음에 오후에 또 나갑니다. 그물 쳐놓기 위해서. 이것이 어부의 일상입니다. 베드로는요, 나는 어부야. 나는 어부.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야. 더 이상 자신의 존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하질 않아요. 일도 하질 않아요. 나는 어부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존재는 그냥 어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막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가끔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그래서 알려고 하지도 않은 그런 어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서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인가? 아니면 한 가장의 가장으로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힘이 나잖아요. 가장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올린 찢어질만 합니다. 동물을 불러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차게 담고 들어왔습니다.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결을 제게 알려주시지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고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 딱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산더미처럼 많이 잡은 고기를 바라보고 고기가 많이 잡혔다. 야 오늘 풍년이다. 풍어다. 만선이다. 야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야 너무 좋다. 그렇게 고기를 바라보고 기뻐했던 그가 아니라 산더미 같은 그 고기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주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배에 가득하게 되는 고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합니다.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시간 듣고 2시간 듣고 10시간 100시간 아니 50평생 아니 평생 7, 80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아니 그것도 발견해야 되지요. 그냥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이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이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어붑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산더미에 잡혔으니까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죄인임이 발견되게 되는, 산더미 같은 그 고기를 바라보면서 그 고기를 거울 삼아서 그 자신이 죄인임이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풍요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풍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의미는요, 절대 순종이 기적을 일으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순종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어디까지 순종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자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노아를 보면 또 위대한 노아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 그럽니다. 비가 많이 올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산꼭대기에다가. 말이 됩니까? 또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묵묵하게 방주를 만듭니다. 절대 순종이 아니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없어요. 산꼭대기 아니 바닷가에다 지으라 그러면은 그 일일이 있어, 그죠? 산꼭대기에다 짓는데 그것도 120년 동안 짓도록 그냥 두시게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아니면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각오가 없이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순종이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의 순종도 그와 같은 순종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때를 고려한 금을 던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금을 던짐입니다. 그의 경험상으로는요 밤새 날이 셀 때까지 금을 던졌어요. 왜? 원래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그물 치는 것도 낮에 쳐놓고 밤에 잡히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 아침에 그물을 걷는 겁니다. 왜? 고기는 밤에 왔다 갔다 그래요. 더우면요, 우리 말복 다 지났지만은 더우면은 입맛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더우면요, 안 돌아오죠. 고기도 마찬가지래요. 더우면 입맛이 없대요. 그래서 선선한 아침에 그러면 또 모기는요 물 위로 올라와야 모기를 잡는 거예요. 물 올라와야지, 가까이 올라와야지. 그래서 선선할 때에 다니면서 모기 활동을 하지 더우면요 물고기도 귀찮아한대요. 힘들어한대. 헤엄치기도 버겁대. 그래서 깊은 데 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데입니다. 그거 제 말이 아니에요. 고기 잡는 어부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오후에 늦게 나가가지고 그물 치고 왔다가 아침 일찍 나가서 그물 걷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숱한 경험입니다. 갈릴리 호수 물 밑바닥을 다 압니다. 보이진 않지만 어디에 가야 고기가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 혹시 여러분들 제목이 있는데 고기 잡는 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부, 도시 어부. 아시죠? 하여튼 성도님들 거룩하셔가지고 TV는 근처도 안 가시지. 저만 TV가 쫙 해가지고 친구해가지고 그냥 도시 어부라는 프로그램이 도시 어부. 이덕환 나오고 하는 고기 잡는 게 있어요. 아니 고기를 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잡혀. 그러면 선장한테 아유 왜 고기 안 나와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 낚시 올리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잡았던 지역, 많이 나왔던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 지도가 다 있어가지고 옮겨갑니다. 왜? 그 바다를 잘 알아.
어느 지역에 어느 때에 가도 고기 나오는지 알아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야지 고기 나오는지 알아요. 그걸 알고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어부예요, 뭐예요? 어부는 아니. 목수. 그가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시오. 그 말에 씨알이 먹힐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얻은 고기가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갑니다. 성경이 쉽게 되어 있지만요, 베드로가 아침에 들어와 가지고 그물을 다 손질했습니다. 못 잡은 그물이지만 다 손질, 왜 또 나가야 되니까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물을 또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못 잡으면은 그물을 다시 손질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의 은혜를 입게 돼요. 절대 순종. 그건 나가는 거예요. 배를 끄고 나가. 아니, 몸도 지쳐 있고 그물도 다시 와서 빈 그물로 오게 되면 다시 손질해서 수고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 것인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절대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또 그 기적은 또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일어나게 되는가?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인생을 바꿔라.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라. 이거 주님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물고기 많이 잡혔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가 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금 자신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아 그물을 던져봤는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도 없고 또 지금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잡힌 것은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예요. 신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요, 나의 주인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백부장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고 걸어 다니시지만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베드로도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까지 도저히 잡을 수 없는데 내 경험상 비춰보게 되니까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발견해 가고 또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발견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요 믿음에서 떠난 자입니다. 자, 왜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했습니까?
도저히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자신이 앞에서 배울 자신도 없고 영접할 자신도 없고 함께 거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두렵잖아요. 아니 좋긴 좋죠.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그 순간에 야,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다. 이제 예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새로운 인생을 제시하는 말씀이 되게 되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저녁에 배를 호수에 띄우고 동일 틀 때까지 고기를 잡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왜 고기를 잡아요? 쉽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띄웁니다. 힘이 들고 지쳐도 배를 띄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버린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호수를 헤매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으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착해서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내가 사람을 건지리라. 내가 생명을 건지리라. 그렇게 그가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3,000명씩 몰려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너희 인생을 바꾸어라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 바꾸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집착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내 힘을 다 소모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삶을 바꾸어가는, 변화시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죠.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202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시는데 그분은요 문학평론가이셨고 글도 많이 쓰셨고 또 문체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기독교를 처음에 비판했어요. 어떻게까지 먹을 양식도 없는데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쳐 미친 짓거리지.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강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강연을 해달라고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는 그때 간증 집회 시간이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좋다고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이제 어떤 주제가 주어졌냐면요.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간증이 아니고 강연을 하게 됐어요. 간증과는 반대죠? 반대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2년 후에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했나? 간증을 하는 자로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가라고 강연했던 그 사람이 2년 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했나라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2007년 7월 23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하영정 목사님의 세례를 받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결국은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가 믿게 된 과정은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딸 때문입니다. 이미나라고 하는 이제 딸이 있는데 그분은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2013년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미국 가고 이혼을 하고 김항일 씨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김항일 아시죠? 정치인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눈 실명의 위기도 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려요. 아들이 갑자기 19일 만에 죽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 목사로 활동하시다가 사역하시다가 또 2013년도에 위암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게 됩니다. 그 딸의 인생 속에 이여령 박사님이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딸이 갑자기 눈에 각막에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검진했더니 실명한답니다. 그래서 딸을 간호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그 딸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아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같이 가요. 날 데리고. 같이 교회를 갑니다. 작은 교회였답니다. 근데 그 교회 마지막에 이제 설교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이제 그 이여령 박사님에게 이제 목사님 물으신 겁니다. 이때 그 이여령 박사님 이런 기도를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합시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시니까 계약 하나 합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그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눈의 염증이 사라지고 진찰을 해봤더니 실명될 것에서 다시 눈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다녔어요. 그냥. 어느 날 그 식사를 하는데 부인이 보니까 식사 기도를 안 하더래요. 이여령 박사가. 그래서 여보 당신 왜 식사 기도 안 하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보 식사 기도는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야. 밥 다 먹은 다음에 감사하다고. 잘 먹었으니까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은 다음에 감사하다 그러는 것이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아직까지도 그 지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말이지. 그렇게 핀잔을 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딸의 아들, 손자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는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책을 기록하게 되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사람의 지성에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영에 대해서 영성이 높아지게 돼. 영성으로. 그렇게 그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강연했던 그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간증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을 먼저 보내요. 암으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를 통해 인생의 표대를 다시 정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정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되는 그 인생의 삶을 잘 마감했던 그 박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내 인생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볼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의 삶의 염려로 인해 날마다 날이 갈수록 후패해진 육신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 수고의 허리를 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힘들 때 한숨을 쉬면서 어디를 바라봐요? 보통은 땅을 바라봅니다. 땅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같이 인생의 삶의 고단함과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의 환경을 겪어가면서도 땅을 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아픈 허리를 펴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신가를 기억하면서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볼까, 여기에 궁리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그 인생의 삶의 모습에서 영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며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장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올 여름을 보내시면서 정말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라고 고백했던 이어령 박사의 그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의 삶에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그물을 던지는 말미암아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절대 순종을 통해 기적을 맛보고 그 인생의 삶을 턴하여 먹고 마시는데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건지는데 그 인생의 삶을 바쳤던 사도 베드로의 그 모습을 발견하며 나 또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경험했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는 말미암아 나를 발견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에 놀라운 역사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짐으로 나를 발견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인생의 삶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